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오후 예배 함께 드렸을 때 하박국 1장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하박국은 1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에 대하여 악을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이 질문이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 질문이었고 또 그에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기도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침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침묵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를 퍽 하고 맞을 것만 같은 큰 충격의 답변이셨습니다. 혼란한 그 자체 상황에 이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입장에서는 정말 더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전체의 큰 맥락을 살펴보면 1장은 해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긴장과 또 질문이 남겨진 채 끝이 나고 있습니다. 혼란을 더하여 더 가중된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본문인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은 이 2장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그럼에도 기다림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파수대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자. 성이 나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지금 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상황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 신학에서 바라보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한 머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 있어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믿음은 그럼 뭘까? 믿음은 이해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는 것. 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술을 연마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바로 기도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답이 없어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답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해결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다. 나의 시간, 나의 때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느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정해진 구원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기다렸던 인물들 속속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그토록 오래 기다렸고 이스라엘 민족도 40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의 비통함을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해방되기를 기다렸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빨리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고 또 메시아 당신이신 바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한 때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남학적으로 사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앞에 설 때, 나의 통제를 벗어난 시간 앞에 설 때 사람은 가장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에 혹 있으실 때 어떠십니까? 조급해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혹 보이십니까?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막연한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도함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그 연단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해지도록 점점 더 강하게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럼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4절 함께 보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1장부터 계속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건 이렇게 됩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자, 나의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에 합당한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디로 무엇으로만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그 칭의를 받는 삶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뿐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가 믿는 주, 바로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 본문 2장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은 하박국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무리 맺습니까? 온 땅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잠잠하라 하는 이 침묵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던 침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데서 오는 신뢰의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흔들리고 또 응답이 없어 보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1장은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2장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떠나지 말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박국 1장과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르짖으나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